오늘 말씀은 특별히 안드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드레 하게 되면은 개인 구령자,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누구나 개인 구령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전도를 하면서 개인 구령을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전에 맨 처음에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주 외색적이고 제자 아닌 제자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고, 의심과 회의심이 많은 또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안드레, 개인 구령자 안드레, 우리의 모범이 되고 있고, 또 제일 맨 처음에 주님께서 부른 사람도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요한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생각하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며 또 어떤 죽음을 당했는가,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안드레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고, 또 안드레 한 일과 또 안드레가 어떤 귀중한 일을 했는지를 알고 우리도 그를 좀 배웠으면 합니다. 안드레의 출신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나사렛 그 동북 쪽에 있는 약 40km 정도에 떨어진 갈릴리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베세다가 그의 고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의 아버지 이름은 요나였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요한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안드레의 가정이 또 믿음의 가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그 당시에 요한의 이름을 많이 따라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요나라 하든지 뭐 요한나라 하든지 이렇게 이름 많이 지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가버나움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고향은 베세다이지만 그의 직업은 바로 베드로와 같이 어부였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기 이전에는 침례 요한의 제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에서 46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이때의 안드레는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제 침례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그때는 제자들이 전부 다 침례 요한에 의해서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그들을 하나하나 불렀습니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침례 요한의 위대한 인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자신은 완전히 숨기면서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모두 다 예수님께로 인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흥하여 하였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예수님의 들러리가 되었던 것을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오직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있어서 예수님만 나타내는 그런 일을 했던 분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또 안드레는 또 그의 제자였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 기간이 약 한 6개월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침례 요한이 그렇게 그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여기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렇게 시작하고 6개월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6개월 차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아주 어떻게 아주 오랫동안 누구 제자 있다가 나중에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한다 보면은 아주 가까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장 37절에서 29절을 보게 되면은 두 제자가 등장하는데 한 제자는 안드레였고 한 제자는 요한이라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실상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냐고 그 예수님을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숨기던 그런 그 요한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가 바로 그 가운데 하나의 요한인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질문할 때에 그럴 때 바로 뭔가 하면 어디 계십니까? 이런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숙소를 물어봤던 것입니다. 저들이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 바로 저들은 항상 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린 양 예수 그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또 그들의 부모들도 많이 얘기했을 것이고 또 요한도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그렇게 소개를 했을 때에 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한 6개월 동안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일을 하면서 또 요한이 인데 가서 말씀을 듣고 또 자기 일을 하면서 가서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때는 또 성령이 또 역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왜 그 회개했느냐? 예수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성전이 있어봤자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욕심만 채웠고 또 아무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대로 바로 목자 일은 양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들이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참 목자가 아니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침례 요한에 오고 난 뒤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헤롯 왕도 침례 요한에게 벌벌 떨었으니까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침례 요한이 얼마나 강력한 사람이었는가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것을 봤을 때에 그것도 어떤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 한 것도 아니고 어디입니까?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이제 그렇게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나고 그래서 그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주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의 직접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게 났을 줄 믿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안드레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또 얼마나 그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는가.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그때가 바로 오후 4시였다. 그러니까 제10시인데 그것을 바로 우리 계산해 보면은 오후 4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 1장 39절에 보면 4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요한이 전한 이 설교를 듣고 귀담아 실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같이 귀가에 듣지 못하는 자가 아니었고 그는 영적 귀를 열어서 날마다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것을 깊이 새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귀담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었고 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결단력이 의지가 생겼습니다. 아직까지 자신의 그 재산을 버리고 따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바로 계속 그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또 사모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개인 구령자가 되기 위해서 또 개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봤을 때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를 이렇게 일치시킬 때에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쫓는 안드레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은 17절에 보게 되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안드레는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곧 그는 그분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나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섬겨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부를 때에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원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그 근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이 근무를 통해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돈을 벌고 자기의 생업인데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따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결단했습니다. 진정한 그는 예수님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어쩌면은 얼마나 단순한 그런 마음이었던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사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를 따라 했을 때에 지금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엘리사가 바로 엘리야를 따른 것 같은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안드레에게서도 볼 수 있고 오늘날 여러분과 나도 이와 같이 안드레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따르려고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이것 생각 저것 하고 수없이 생각하고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하게 되게 되면은 주님을 따는 데 있어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니까 또 그런 생활을 전혀 해보지 못했는데 그게 뛰어든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쩌면은 좀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안드레는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직접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에 저도 사실상 그 신학교 갈 때도 그런 마음이었었습니다. 물론 우리 가족들은 어머니와 우리 형님들은 아주 안 좋아했었습니다. 간다는 것을. 그리고 나중에 또 그 신학교 다니다가 군대 갔다 다시 이제 신학교에 다니려 하니까 또 이제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다른 데서 돈 날 구멍도 없고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 어디서 일하겠느냐 도저히 신학교 다니면서 일을 하기가 힘들다 이거죠.
왜냐하면 몇 시까지 일해야 되는가 하면은 3시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일하러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몇 시간 가면 4시간밖에 일을 못 합니다. 4시간 일을 해서 그걸 가지고 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될 수 있겠는가?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는 뭐 들어갈 곳도 없습니다. 일할 곳도 없고. 그러겠지만은 이제 군대에 있을 동안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군대에 있을 동안에 뭐 밥도 주고 뭐 옷도 주고 뭐 더 안 주니까 하는데 나오니까 이제 참 더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내 마음대로 그냥 이제 기도한 것이 뭔가 하면은 나는 이제는 이 우리 고향 교회에서 그냥 예배당이 그때 형편이 없었는데 그냥 내가 돈 벌어가지고 예배당에는 하나 얻어 짓고 막 그냥 집사로 활동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고는 그냥 그렇게 농협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1년 반 했는가요? 농협에 들어가서 1년 반 한데 괴로워서 못해. 괴로웠어. 너무너무 괴로워요. 뭐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고 토요일까지 일했죠. 그때는. 근데 주일 하면 쉬는데 늦게 가가지고 그냥 또 해야 되죠. 또 전도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 신학교에서 부산에 있을 때 그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려니까 이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교하려고 되면 부끄럽고 왜냐하게 되면은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참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결과에서는 막 이게 내 인생 한번 결단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과에서는 여러분이 들은 것 같이 전국 친교회 가가지고 이제 농협에 가서 조합장한테 얘기하고 하루만 갔다 오고 해가지고 그래서 4박 5일인 갔다 왔지요. 그래서 사표 냈죠. 이런 것을 했을 때, 그 결단을 내릴 때, 거기 가서 다시, 복학을 하고, 복학 수속을 밟고 내려왔으니까. 거기 집에 가서 또 뭐 준비를 하고 가서 또 뭐 복학 수속 밟게 하면 또 뭔가 내 마음이 빼앗길 것 같아, 그랬어. 그래서 그냥 사표를, 복학을 하고 수속을 밟고 내려오자마자 가서 조합장한테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하루만 갔다 오던 사람이 왜 나흘이나 있다고 그러냐. 5회 더 오늘 가지. 그때는 우리가 금요일까지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내 인생 내가 이제 새로 결단 내렸으니까 제가 사표를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표 내지 말라고 했는데, 괜찮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만하겠다고. 나는 지금 내 인생을 내가 준비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내가 그 월급 더 올려주니까 더 있으라고 붙들었다고. 나 안 된다고. 그래서 결과서는 그때는 서울로 이제 신학교 올라간 적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신학교 왔는데 그래도 뭐 하다가 보니까 신학교에 그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됐죠. 식당에 이제 장보는 일을 했습니다. 시장 봐서 이제 갖다 주고, 물건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다듬어서 이제 식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거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나와요. 나오는데 그거 보니 밥은 그냥 얻어 먹으니까, 식당에 일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수업료 내는 거, 그거 이제, 그때는 쌌으니까, 그래도 얼마 안 되네, 그 수업료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뭐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게 되면은 안 되더라고. 뭐 어머니 생각하고 우리 형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농협에 다녔으니까 시골에 좀 뭔가 하면은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도움을 줄 수 있는데 형님이 네가 말이지 나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네만 잘 때면 내가 잘 때는 몰라. 나는 하나님께는 모르니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 예?
그렇게 하면서 야단질 했습니다. 그냥 어머니는 막 마당에 와서 또 우시고 막 땅을 치며 울고. 그것 때문에 그랬더니만 제가 이제 목회 못했죠. 못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정말 그때의 단순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라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드레가 바로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결단을 내렸고, 그 쉽지 않지만은 그의 전 생애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 삶의 터전을 포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에게는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했다고, 그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했다 하는 것을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비장한 결단을 내렸던 안드레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드레의 생애에서 두 날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맨 처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때에 저분이구나 아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짜 얼마나 반가웠겠느냐. 그것은 정말 환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좀 이방인은 좀 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한 겁니다. 저들은 항상 자기 조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겠다,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 항상 그 약속된 말씀을 수천 년간 내려왔습니다. 수천 년간. 그것을 계속 전하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에 누구 말든 실물을 본 겁니다. 실물을. 그러니까 얼마나 환희가 착했는가. 여러분, 내가 오늘날 주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것보다 더 확신 있게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게 된 생애, 즉 말하면 소명을 그는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는 그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생애였던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생애가 시작이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초대교회 문서에 보게 되면은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 최초에 부름받은 사람이 안드레였다. 그 다음에는 요한이었을 거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드레의 뜻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람이란 뜻인데, 또 다른 말하면 사람다운 사람이다. 정말은 남자라는 말입니다. 남자. 사람다운, 남자다운 자다. 뭐 이런 뜻이 안드레의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그는 바로 개인 구령 전도에 열정이 있어서 위대한 베드로와 누가를 인도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누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비록 한 사람 한 사람 구령했지만은 그 구령된 그 사람들이 안드레보다도 더 큰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큰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누구를 인도하든지 구원받게 하는 것은 정말 저들이 어떻게 안드레 같은 나올 사람이 있고, 때로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고, 때로는 누가와 같은 사람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가를 인도했을 때 바로 그 누가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소중하고 더 큰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는 목적이 거기에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 무엇을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우리의 생활, 모든 습관들, 그리고 언행 심사도 우리가 조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이 정확하게 우리는 세워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안드레의 인물과 성격을 보게 되면 그는 아주 단순한 마음과 결단력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단순하면서도 결단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단 마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사는 것보다도 단 마음을 가진 강력한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해서 해야 되면 강력한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좀 단순하다는 것은 아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단순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안드레는 관해서는 바로 요한복음에 집중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안드레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요한과의 아주 깊은 친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깊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제 안드레에 대해서 많은 이 다른 성경보다도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2절에 보게 되면 거기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그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우리 죄들을 담당하려고 오신 구세주를 발견했을 때에 가장 자기가 인도해야 될 사람을 생각한 것이 바로 자기 형제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바로 확신을 갖게 되고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고 나중에 하루에 3,000명이 결신자를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드레 없이는 바로 이 베드로라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안드레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3,000명의 하루에 3,000명을 구령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구령되고 3,00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위대한 일을 하게 한 사람은 바로 베드로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일에 그냥 기초를 놓은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바로 안드레 같이 참 베드로 같이 될 수도 없고 누가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안드레와 같은 개인 구령은 할 수 있다. 개인 전도는 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 같이 무슨 3,000명을 구령하고 이런 걸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개인 구령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학교에서 이웃에게 우리는 복음 증거하다 보게 되면 베드로 같은 사람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함이 바로 안드레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그 안드레가 한 일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5,000명을 먹이는데 아주 기적을 나타내게 하는 데서 그 매개체를 예수님 손안에 들려준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5,000명을 먹인 데 있어서 빌립은 이들을 먹이려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그래도 모자란다. 이렇게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바로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00일 동안 일해야 된다. 일을 해서 먹여도 모자란다. 그럼 오늘날 뭔가 하면 1년치 월급을 다 한 사람의 월급을 1년치 다 모아줘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드레가 참을 빌립이 얘기했습니다.
이럴 때에 그때 안드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바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어떤 건더기를 알아보자. 소재를 알아보자. 요즘 같으면 마정물을 알아보자. 그래서 찾아보니까 바로 어떤 소년이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우리 예수님이 갖다 드리자. 그러니 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 보자. 소년이 그걸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걸 사람들이 나눠줘라. 그래 서 있을 때 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 또 질서 지키시기 위해서 오시면서 앉도록 했었습니다. 참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안드레는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도 여러분과 내가 또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은 정말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들은 이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양식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해야 됩니다. 오늘 저녁 마지막으로 이 헬라인 몇철 주님께로 인도한 안드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을 할 때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때에 헬라에서 몇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자 원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먼저 가는가? 빌립에게 왔었습니다. 빌립에게 정했더니 빌립은 예수님께로 그 소개하는 데 있어서 잘 못하니까 빌립이 뭘 했습니까? 안드레에게 찾아갔어요. 안드레, 이 사람들 좀 예수님께로 좀 인도하게. 이러니까 안드레가 딱 인도했었습니다.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그때에 그 헬라인 몇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은 하나의 이 세상의 어떤 회사를 말한다면은 어떤 그 회사가 정치인들을 본다면 하나의 시장이 있고 시장 비서가 있습니다. 시장을 만나려면 비서부터 먼저 만납니다. 비서가 잘 인도를 합니다. 시장의 마음도 하고 시장에 뭐를 원하는 것도 알고 다 알기 때문에 바로 비서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그럼 비서는 잘 얘기를 해서 인도해서 바로 그 시장한테 가서 그 소개를 합니다. 어디서 왔는데 이 부분 때문에 오셨습니다. 하며 소개를 하고 그렇게 이 시장님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서입니다. 예수님의 비서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비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해서 예수님께 인도하게 되면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소원도 들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방황한 사람이라면 바로 예수님께 딱 부탁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방황을 하는 길을 딱 잘라버리고 정말 올바른 길로 주님이 이끄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 인도해 드리는 여러분 내가 되어야 되겠고 예수도 믿고도 구원받았는데도 정말 이렇게 저렇게 정말 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어주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안드레가 그런 일을 했다. 우리도 안드레와 같은 그 일을 원래 좀 해보자. 관계전도가 바로 이 안드레가 관계전도를 잘했습니다. 예? 자기 형부터 인도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가선 정말 다른 외국 사람들까지도 주님께로 인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도했을 때에 여러분 누가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나중에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한 거지.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또 뭘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예? 그리고 나중에 바울하고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는 뭔 작업을 했습니까? 그의 주치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제가 생각하기는 많은 사람, 아픈 사람들을 정말 고쳐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누가 했습니까? 결과에서는 안드레가 결과에서는 주님께 잘 소개해드려서 이런 누가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한 사람이 정말 인도해서 그가 구원받게 되면 앞으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고 적어도 나 같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인도했으니까 적어도 나와 같은 사람은 될 수 있다. 어떤 큰 일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목회했을 때에 그때에 제일 먼저 얻은 사람이 김은식 목사입니다. 그때 두 번째 얻은 사람이 정남교 목사님. 그래도 적고 크고 관계없이 성실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성실하게 목회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결코 우리는 구령했을 때에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얼마나 큰 일을 하는 거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그 경태 친구가 지금 몇 사람이 우리 교회 방문하고 또 구원도 받고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할지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들 또 교회에 나오지 안 나온 사람들 학과제비 없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또 돌아오리라고 믿고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예배 회복이 안 된 사람 예배 회복시켜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